누가복음 22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전체로 보면 지금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 중에 먼저 22장에서부터 23장 25절까지 대속사역을 위한 제물을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본인이 당하든 뭐하든 모든 사안들을 당신이 다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대속사역으로. 자, 그걸 이제 확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563에 우리 잠시 살펴보고요. 22장 1절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나오죠. 아벨의 양 새끼로 제사를 받으셨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언약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게 평가하는 아들이 이제 아벨이었죠. 자손이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첫 새끼가 이로 대속한, 그러니까 아벨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가 드린 대속 사역이었죠. 그 양의 첫 새끼에게를 제물로 받음으로. 자,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하신 그 3대 언약, 자손 언약, 이 부분은 아벨에게 제사를 받는 이 사건은 그 자손 언약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날 때 짐승으로 번제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의 어떤 의로움이 그들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거죠. 그래서 그 번제를 받으신 적이 있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 자녀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대속제죠. 그러니까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사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로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속 사역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역인 겁니다. 이걸 지금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역 다음에 대속 사역이 나온다는 것은 그 구약 역사 전체에 대한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사역으로 자손 언약과 연관되고, 나라 사역으로 통치 언약과 연관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대속 사역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만드시고 바로 아벨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해석이 좀 열려 있긴 합니다만은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을 때도 뭘 입혀서 보내죠? 그 짐승의 가죽을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좀 해석을 전통적으로는 많이 하죠. 그건 그 어떤 짐승이 죽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하고 여전히 저주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짐승의 그 옷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 그 3장에 보면 하와를 산자로 부르지요. 범죄했던 그 여자, 우리의 오래된 할머니, 그 하와에 대해서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담이. 무슨 의미로서?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은 언약과 성취의 그 구조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이게 잘 조화가 안 되는 면이 있긴 있어요. 이제 어쨌든 아벨에게 오면 그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을 동일한 가인과 제사를 드리지만은 누구 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는 그 내용에서 언약 자손이 되는 사건과 대속 사역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이제 요 인용한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그 제사에 관련된 교훈에서 나오느냐? 얼마든지 나오죠.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포도주와 떡, 분잔하시고 그 분병하시는 잔을 나누시고 또한 떡을 떼주시는 그 내용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앞부분에 말했던 나라 사역의 확정을 바로 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물의 준비에 의한 사역 보겠습니다. 6월절 교훈에 의한 사역이 나오는데 먼저 2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게 46절이 아니고요. 23절이죠. 자, 23절까지 과정들 한번 볼게요. 죽일 방책을 찾는 자들에게 유다가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이게 전부 마지막 6월절. 여기서 마지막은 구약에 언약했던 그 모든 6월절을 최종적으로 완결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단지 문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킨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의미로 봤을 때는 6월절을 뭐 하신 거죠? 완성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에게로 해석을 하면 그 절기는 이제 한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거였어? 그럼 유대인들은 멈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명하여 성내의 큰 다락방에서 6월절을 예비하게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가 준비하시는 거죠. 어떤 절차를 통해서 6월절을 본인이 수행하실지를 전부 다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잔과 떡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제물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자, 요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표현이 재밌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6월절에 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살아남고 모든 내굽의 짐승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 말은 6월절 행사를 무교절로 지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서서 급하게 먹어야 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자, 그 사건이 출애굽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을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22장 7절 한번 보세요. 넘기셔서 본문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21장 1절에서부터 23절을 주도해가는 핵심 개념이 여기서 6월절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볼게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자, 전체 우리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속 사역을 완성할 때가 가까웠으므로 이런 말인 거죠.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를 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고요. 5절에 가면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약속대로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데리고 있던 노예 몸값인 거죠. 이른바 은삼십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재물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높으신 신분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순종한다는 의미와 관련해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간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모두 말씀하셨고 또한 이 일을 지금 확증을 하고 계신 거죠. 참 이 돈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앞부분에는 불의한 재물로 천국 친구 사귀는 얘기가 나왔죠. 그것도 돈과 관련되잖아요. 그리고 탕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방탕하게 쓰면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하게 쓰는 경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부의 두 렙돈 같은 경우에는 극히 적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고 또 얘기를 하죠. 지금 이 돈은 무슨 준비하는 돈일까요? 배신의 그 은 30냥인가요? 배신의 그 은 30냥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죠. 스승을 판 대가로 받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이 어떻게 쓰이게 될 건지도 뭐 맥락에서 좀 빗나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죠. 그 빌라도에게 바치는 세금, 아니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같은 경우에도 다 관리하신다고 얘기를 우리 아까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6월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3년 같이 제자로 불렀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참 이 설명을 하기가 어렵죠. 자, 인간적으로 이건 유다를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성경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도 여전히 예수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시는 일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22장 7절부터 13절 제자들 명하여 성내에 큰 다락방에 유월절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맞잖아요. 예비하시는 거. 그럼 다락방에 이 일만 하시고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몰랐고 아니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판단으로 말씀을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바로 넘어지는 거죠. 말씀의 권위로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이걸 막 뭐 신계시로 맞춰야 되겠다고 쥐어짜도 될 일도 아니고요, 이게. 말씀의 권위가 다 주관해 가신다고 봅니다. 자, 그 주석에 보면 나오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악한 날에 쓰기에 적당하게 지은 존재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정하신 대속사역의 뜻을 이루려고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다. 그럼 이 저자는 바로 이 주제에다 계속 맞추죠. 대속사역 여기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 얘기해 놓고 여러분들과 또 저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질문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는 공부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럽니다. 계속 이제 강조되죠. 6월절이 어디서 예비하면 됩니까?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가룟 유다와 함께 그 대제사장들과 군관들, 군인들에게 모략을 하도록 버린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거고, 이것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 6월절이 대속사역으로 제자들을 부활의 합당함을 여김을 받을 자로 확정해 주시는 것,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대속사역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게. 자, 12절.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자, 그래서 이 주어가 바로 제물의 준비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 24장 14절에서부터 23절 유월절 잔과 떡의 의미와 작정대로 팔려갈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작정대로 팔려간다는 말은 결국 대속사역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 창세전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22장 14절에 뭐라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딱 같은 맥락이죠.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으며 여기서는 또 그런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사역하고 관계되고 대속 사역하고 전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20절을 먼저 볼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대속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과정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다? 예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고요. 자,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 유월절이 여러분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먹고 마시는 건 안 나오죠. 사실 떡을 먹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그 양고기를 먹죠. 사실 양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떡도 먹고 그리고 쓰게 해서 먹어야 되고 서서 먹어야 되고 급하게 먹어야 돼요. 맛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막 체하듯이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행동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이루시는데 자신의 어떤 대속 사역은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포도주는 제사에서 또 쓰이죠. 제물 위에다가 붓는 관유를 말하는 거죠. 그 제단 양 끝에다가 뭘 찍어요? 피를 찍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이제 유월절 제사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죽인 어떤 그 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같이 모여서 뭐 양 잡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로 지금 성취해 가시는 건데,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안 먹는다는 말은 이걸로 종결되는 겁니다. 유월절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 당신의 대속 사역으로 모든 게 완결된다 이 말인 거죠. 이건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에 대한 바로 예표인 거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자, 준비해 놓고요. 떡이 아니에요. 먼저 여기서 보면 잔을 받으세요. 당신이 흘리실 피와 관련이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받아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살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 감사했다는 말은 그 제사가 아버지께서 받을 만한 제사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으로 전부 다 완결되기 때문에. 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죠.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읽었던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또 잔을 또 줘요. 맞죠? 아니에요? 아까 1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준비하라 그러고 잔 가져오라 그러고 사례하시고 하고 다시 떡 주고 다시 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대속사역하고 직결됩니다. 좀 나누어 본다면 아까 그 17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유월절 제사를 자신의 일로 연관시키는 거죠. 그 대속사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금 제사장으로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포도주를 가지고 아버지께 사례합니다. 아버지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떡을 같이 떼고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할 때까지 나는 이걸 하지 않겠다. 완결된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다시 그 잔을 돌리시고,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21절 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이 언약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함께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나 전부 다 큰 틀에서 보면 대속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죄와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죄와 의라는 것을 드러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도 똑같아요. 드러나는 말씀에 의해서 넘어질 자 넘어지게 하고 세울 자 세우시는 그 권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러나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요. 이미 다 내용은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당신의 대속 사역이 얼마나 땅에 있는 유월절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인지를 확정해 주셨죠. 그럼 이게 대속 사역을 준비하는 것하고 직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결하죠. 바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 사역으로 이라는 제목을 안 붙이면 이건 다른 제목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살펴본다면은 유월절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사실. 요한복음에 좀 더 나오긴 합니다만은 요 한 부분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유월절 얘기는 여기서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 아까 피로 그 포도주로 새 언약을 확정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미 그리스도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확정한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후에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든 버리고 가지 않든 그 행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그 잔을 돌리신 그 사건은 무슨 사역을 이미 택한 백성들에게 완결하신 것이다? 대속 사역을 완결한 것이다 라고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아까 잔을 통해서 확정한 너희들을 위하여 붓는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것은 무효화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무효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최후로 제자를 격려하는 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이 와중에 이제 이들은
서로 크다고 다툽니다. 이게 어떤 사건하고 대비가 되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야말로 낮은 사역, 낮은 곳으로 가는 건데 제자들은 여기서 누가 그럼 더 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 무엇을 더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대속 사역을 이 사건하고 비교를 할 수가 대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재밌어요. 서로 크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니들을 보좌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행동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무엇을 약속해요? 보좌를 약속하죠. 이게 논리적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말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자, 예수님이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흘릴 피가 있고 그게 새 언약이라고 했고 그런데 자,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은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다투어요. 아니다, 내가 오른쪽이다. 아니다, 내가 오른쪽이다. 이렇게 다툰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까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을 뭐 해야 돼요? 파기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이게? 보좌를 약속해요. 통치자가 된다는 걸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논리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제자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요 제목을 가지고 보면 대속사역으로 보면 제자들은 절대로 대속사역에 자기네들의 공로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누구의 사역이 위대하다는 것을 살펴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좌를 약속했어요. 시몬이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한다며. 좀 있으면 배신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이 아닌 거예요. 제목이 뭐기 때문에? 대속사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는 강도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대속사역과 관련된 제목인 거예요. 22장, 23장, 24장. 그리고 가기 전에 들을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나라 사역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대로 성전에 가서 무엇을 가르치셨더라?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자신의 피로 언약을 다시 확증한 자기 자녀들에게는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가르치신다?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나라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나 대속사역의 마지막 장면이나 동일해요. 그러면 뭐가 세우고 뭐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해서 기록하게 하고 가르치시는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을 살 것을 분부합니다. 대속사역인데 깡패처럼 취급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다 그러죠.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도록 되어 있어요. 특정한 베드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불량한 자들처럼 그들처럼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야, 칼 가지고 덤볐다더라. 이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가 너무나 순종하는 걸로 잘 따라가더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험상궂게 그려져야 돼요, 이게. 예, 비류들처럼, 깡패들처럼 예수의 무리도 그렇더라라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언약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참 철저하게 이루어가죠. 그렇게 당하는 것인데도 오해받게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야, 그 교회도 똑같아. 거기도 인간 사는 데야.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약속도 되고요. 그 제자들은 아까 지금 봤잖아요. 그 제자들은 어떤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에 참여한다는 것을 유월절 제사에서 확증을 받은 자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범죄하고 안 하고의 무게중심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대속사역의 위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는지 또 본문에 가서 보면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이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럼 너희는 이럴 때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예수님께서 분잔하고 분병했던 그 새 언약을 받은 제자들을 고려하는 걸까요? 후자죠. 그래야 이게 제목이 대속사역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데 보면은 꾸짖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꾸짖어 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다. 나는 낮아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높은 자리로 가는 거다. 높은 신분이 된다. 그런 맥락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본질적인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거죠.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약속을 다 파기해야 될 상황인데. 자, 27절 보세요. 얼마나 높여놓나 보세요. 높여놓는 것은 무슨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 대속사역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를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자, 그러면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가 높은데 내가 너희를 섬긴다 이거죠. 그럼 대속사역 맞죠, 이게? 맞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것이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절 보세요. 너희는 참 놀라워요. 이거 보면 이건 대속사역이라는 걸 안 갈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이런 거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무너지건 뭐 엉뚱한 짓을 하건 욕심을 부리건 하던 또 그리스도의 모든 테스트 속에 있건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하던 그 전체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부인했다가 또 엉뚱한 소리 했다가 하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대속사역을 넣어야 이 설명이 되는 거지. 제자들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죠. 지금 이 대속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사역이므로 지금 이게 대속사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자가 어떤 자이므로? 큰 자이므로. 낮은 자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의 위력은 어디에 있냐면 그게 뭘 이루어요? 행위와 관계없이 대속사역을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이에요. 누가복음이. 아들 사역이므로 나라 사역이고 나라 사역이므로 대속사역이어야만 된다. 이걸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연결 없이는 이 설명이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개념의 연결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이제 아버지 이름이 들어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으로 높여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줬던 그 통치 언약을 그리스도만 받아 계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제자들도 거기에 앉아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지파도 없는데 무슨 12지파요? 그럼 이건 선지서가 또 다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죠? 남은 자. 유대에도 남은 자.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에? 사마리아. 여기에 있는 거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를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대속사역의 위력인 겁니다. 이스라엘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까 24절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이 행태들을 보면 이런 걸 약속해 줄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박탈해야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전환이 일어나냐 말이죠.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이 전체가 이해돼야 되고, 오늘 앞에서부터 읽어오던 것들이 아까 22장 1절에 유월절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또 아까 분잔하시고 또 분병하시면서 이루었던 새 언약도 대속사역과 연관을 시켜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행위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대속사역의 위력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 대속사역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귀한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12지파, 그 실체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거겠죠. 나중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가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고, 다른 데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요한계시록 거의 마칠 때 22장에 끝나잖아요.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했던 남은 자들. 자, 그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럼 여기는 통치 언약과 함께 무슨 언약이 바탕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대속사역이. 그러니까 나라 사역을 확정 지으면서 무엇으로 그 나라 사역을 확정 짓고 있어요? 대속사역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딱 붙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사역이 논리적으로 그 순서도 맞는 거지만 그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관이 돼서 처음과 마지막이 붙어버리게 되면 임으로도 되지만 아들 사역은 나라 사역, 나라 사역은 대속 사역, 이 구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본문에 나온다니까요. 본문 한 사건 속에 아들 사역, 대속 사역, 아들 사역, 나라 사역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끝부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저는 사역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제목을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누가복음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제목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달아도 되고 저도 달아와도 돼요. 근데 그런 시간 낭비는 전 안 하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최후로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 위대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위대하다는, 그래야 여호와 계시록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모든 교회에서 마지막 인간 영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데 그게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게 처음서부터 진행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인간적인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곧 자신을 버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해 줍니다. 다른데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제목이 맞아요? 다시 대속사역. 자, 22장 31절에서부터 34절. 시몬의 행위, 베드로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자, 주석 한번 볼게요. 이 말은 예수께서는 사단이 제자들의 그 엑세테사토, 헬라어 나오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단이 제자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좀 정황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지킵니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도망갑니까? 그럼 행위로 보면은 뭐 할 자들이에요? 버려야 되죠. 그럼 누구에게 맡길 자들이에요? 사단에게 맡길 자들인 거죠. 그게 바로 밀 까부르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로 여러분 뭘 까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곡식 골라내잖아요. 곡식 골라내잖아요. 까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곡식만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밀 까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채로 할 수도 있고 바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데 그게 누구마저도, 제자들마저도 범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경우로 봐서 남아있는 알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는 행동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분명하시면서 무슨 언약을 세워버렸어요?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보좌에 통치한다는 걸 이미 확정을 해버렸어요. 확정은 뭘로 하세요? 제자들의 공로 때문에? 아니죠. 오직 누구의 사역의 위대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위대함 때문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말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할 때는 전혀 이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걸 왜 썼냐 말이에요. 이걸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요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 이른바 기독론에 관련된 여호와 계시 중심의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게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 보세요. 그러나 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까부터 준비했던 그 다락방에서부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데려갈 수 없어요? 사단이 못 데려가요. 사단이 뭐라고 하죠? 야, 범죄했는데 이거는 내가 데려가야죠. 아니, 내가 대속사역으로 내 백성으로 이미 확정했는데 너 데려가면 안 돼. 이게 바로 부활을 부활 때 부활인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죠. 그리고 그건 내 자신이 귀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 우주적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전 우주에 미치는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일단 실수하지만 나중에 회개한 이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보다 더 강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데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줘야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게 더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서로 다툰 거, 그리고 지금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자기가 뭔가 보탤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6월절 어린 양의 역사는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데서는 누구의 공로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공로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 욕심으로 보려고 하면 아쉬움에서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체계 속에서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은, 관절과 골수에 이 논리가 서지 않으면은 지상의 교회는 반드시 인간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구조, 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자기가 또 준비했대요. 그리스도가 준비하시는데 내가 좀 보태는 거죠. 가력하죠. 맞죠? 그리스도가 세워준 교회를 적어도 내가 잘 간직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교회를 내가 잘 돌봐야죠. 근데 말을 안 해도 내 공고와 내 열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말 참 번역 재밌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제가 단돌이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사역의 준비부터 완성까지를 누가 한다는 걸 더 부각시키고 더 강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들어가려면 이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마음에 우린들 공감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런 논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그 전에 너희들을 사역지로 내가 보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해서 내가 다 한 일이었지 않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가서 준비를 좀 해와라. 그리고 칼도 사와라. 예? 그러면 제자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랑 뭔가 공동 작업을 하려는가 보다. 여러분, 아까 무슨 말도 했냐 하면 12지파를 같이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말을 그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예수님이 어떤 나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칼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이 대속사역이 깡패들이 하는 일처럼 오해받도록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 제자들도 평화 하더니 옆에 칼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려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똑같아. 무슨 평화? 그렇게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대속사역이지만. 참 희한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 지금 흐름 속에. 자,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메시아는 불법자와 같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잘 보세요. 내게 관한 일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이때 일은 지금 무슨 사역과 관련되죠? 대속 사역과 관련돼요. 여러분, 앞으로 내게 관한 일과 사건이 나오는 낱말들을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칠 텐데 24장까지 읽어보시면서 내게 관한 된 일, 이루어진 일, 그런 부분을 24장까지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대속사역이 나오고 이 일의 주어가 누가 된다? 예수께서가 된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미래까지 다 확정하시고 심판까지 확정하시고 배신하는 자들을 통치자까지 높여주신 대속사역을 한 분이므로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분이 바로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로고스가 되신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치밀한 본문의 연결성과 한 덩어리가 무엇에 딱 붙어 마그네틱이 붙듯이 이렇게 자석이 붙듯이 딱 강하게 탁 밀착하는 일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많다고 나쁜 깡패고 두 자루만 있다고 좋은 깡패냐? 아니다. 그 정도면 불법자들처럼 똑같은 자들이라고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는 칼을 갈아라 하지 않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누가복음 아마 마칠 거죠. 마치고 누가복음 전체를 나머지 시간에 2시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좀 봐가면서 일단 요한복음도 시간이 되면 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9절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치면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중심으로 사역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되면 또 요한복음으로 본성의 성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지게도 하시고 또한 다시 세워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섭리 역사와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자처럼 또 자기 욕심을 하나님 나라마저 이용하여 채우고자 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할 자로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인간의 감정과 머리로 감당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바가 믿어지게 하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진리 더욱 사랑하고 명확하게 익히고 또한 전해야 될 귀한 사명도 함께 감당하는 주의 동력자들로 삼아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